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계시 제1장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우주와 인생의 의미 각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청소년들인 여러분이 조금만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위대한 철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세상에서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슨 목적으로 태어났는가? 라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여러분은 또한 하늘과 땅은 왜 존재하는가?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라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은 옷이나 음식이나 집이나 자동차에서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하늘과 땅과 만물의 의미가 단지 인간으로서의 삶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들은 우주와 인생의 의미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만을 계시합니다. 우주의 참된 의미와 인생의 참된 의미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발견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의미와 인생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책은 오직 한 권이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이 장의 시작에 열거된 성경 구절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철저하게 파악해 본다면 우주의 의미뿐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주가 존재하고 왜 인생이 존재하며 왜 우리가 태어났는지를 볼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러한 몇몇 구절은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목적은 계획이고 계획은 목적입니다. 그러나 계획이 목적보다 더 나은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헬라어에서 계획이라는 단어는 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이나 설계나 계획은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하늘과 땅과 수많은 것을 포함한 우주가 배경이나 배경막이 되고 사람이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한 표현을 갖기를 갈망하시는데 사람을 통해 이러한 표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 자신이 천사들이나 다른 피조물을 통해 표현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표현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은 개인적인 한 사람이 아닌 단체적인 한 사람을 통한 이러한 표현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우주 안에서 그분의 표현이 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표현인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어떻게 얻으실 것입니까? 그분은 이 단체적인 사람 안으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분배하심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이 사람이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태어나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그분의 아들들이 되도록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타락과 죄의 행위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심지어 사탄 마귀가 이 우주 안에 존재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일을 이루어내기를 갈망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과 우주 안에 수많은 항목들이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성하시고
이 사람들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이러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그분의 많은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넘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아들의 자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명이시자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큰 비밀이십니다. 비밀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설명될 수 있는 이야기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설명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비밀입니다. 비밀은 완전히 알려지거나 설명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의 이야기이시지만 아무도 다 설명하거나 묘사할 수 없는 분이시므로 비밀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밀이시고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이야기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모든 것에 관해 더 알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와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격의 모든 충만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하나님의 저장소이시고 하나님의 표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체현과 저장소와 표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시지만 그리스도는 표현되십니다.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리스도는 설명되십니다. 비밀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만 와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이신 하나님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표현되신 하나님, 설명되신 하나님, 말에 내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설명되신 하나님이시자 공표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온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게 하는 이러한 일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서 있을 때 두 다리가 내 몸을 부축합니까? 아니면 머리가 내 몸을 붙듭니까? 얄팍한 조망을 가진 이들은 발과 다리가 몸을 떠받치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사실상 속생명에 의하면 머리가 몸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잘린다면 몸은 즉시 무너지고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서 있을 때 다리가 나의 몸을 부축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머리가 모든 지체들을 하나 안에서 통일하여 나의 몸을 지탱합니다. 머리가 온몸을 통일하고 지탱합니다. 오늘날 우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붕괴되고 혼란한 상태입니다. 국제연합은 한 나라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싸우는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어느 날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표현되도록 모든 나라들을 그들의 머리이신 자신 아래 통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표현이 되는 한 단체적인 사람을 얻으셔야 한다는 것과 또한 모든 것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셔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우주적인 위대한 사람인 그리스도와 교회. 이 단체적인 사람은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와 이 단체적인 사람이 함께 우주적인 위대한 사람을 형성합니다.
이 우주적인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몸은 교회입니다. 이 우주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나타남,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부자가 되는 것이나 좋은 가족을 갖는 것이나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의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의미이고 이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